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현우가 오늘 엄청 적극적이에요. 현우 앞으로 나오세요. 현우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20달란트를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를 격려합니다. 우리 현우가 웬만하면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본인 가족이 특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후렴을 반복한 거예요. 너무 그 찬양하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 1천만 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술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 없잖아요. 그죠? 돈 많아요? 돈 많은 분들은 헌금 많이 하시고, 돈 없으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주간 살펴봤고, 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터치 한번 해줄래요? 그거 꽂아 있나요? 리모컨? 네.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우리를 아버지로서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왜?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죄 진다고, 넘어진다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로서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심은 모든 죄악,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1번부터 3번 앞에 세 가지 기도의 간구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선언문과 같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달라고, 또 우리의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에게 필요할 양식, 나의 죄, 나의 시험과 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가적인, 천국가적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작게는 우리 공동체지만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선언문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사람마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만히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현정 집사님 우리 시연이에게 바라는 게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건강. 맞아요. 우리 조이 아버님, 우리 조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가장 조이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 그죠? 울지 않고 건강한 성품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는 것이 아빠의 1차 목표죠. 엄마의 1차 목표죠. 1차 꿈이고 목적이고 비전일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근데 얘가 지금 자라나서 시연이나 조이가 좀 자라나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우리 주연이, 은재, 예, 우리 아영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 뭘 바랄까요? 우리 강성민 기사님. 우리 은재에게 바라는 비전이 뭔가요? 지금 은재에게. 그치. 학교 다니니까. 이제 지혜롭게 좀 공부 잘해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꿈도 이루고, 비전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도 가는 거. 그죠? 작년에 그렇게 우리 민재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자, 대학생이 된 우리 민재. 민재야. 민재에게 지금 목표는 뭐예요? 그죠? 학점 잘 받는 거. 학점 잘 받아서 뭐 하게?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아서 또, 그 다음에 뭐 하게? 취업해야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이제 좋은 직장.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래요? 퀄리티가 좋아서. 이거는 현실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죠. 자, 우리 인, 인태, 인태야.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왜 좋은 직장, 좋은 직장에? 예? 시선. 아, 그보다 더 아주 디테일한 게 있는데. 우리, 누구냐. 우중이에요, 우중쌤.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좋은 직장,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러. 이거 많이 주니까. 이거 안 주는데, 삼성 가면 뭐해? 삼성보다 중견기업이 더 많아. 그럼 어디 가? 중견기업이 있는 게 낫지. 예. 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어요. 자, 이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네? 아, 돈이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죠? 응? 이렇게 어디 갔을 때 아빠, 엄마 딱 외식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고르고 사줄 수 있고, 또 여행 갈 수 있고, 뭐 이 정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목표예요? 우중아. 좋은 직장에 갔어. 뭐, 복지관에서 최고봉의 국가기관에 1등급 기관에 취업을 했어. 연봉이 1억이 됐어. 그럼 이제 뭘 꿈꿀 것 같아요? 뭘 꿈꿔요? 에? 회사? 좀 반전인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 결혼이지, 결혼. 솔직하게 결혼이지.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이제 행복한 남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야겠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청년들 세미나에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만났어요.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의.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한 방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저 지옥이라고 그러네. 그죠?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아내와 한 죄인과 한 죄인이 만났으니 우리는 이상을 꿈꾸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죄인과 죄인이 모였으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감방이에요. 그죠? 감옥이 죄인과 죄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또 액면 그대로 너무 힘들 때는 지옥과 같죠, 그 감옥이. 그래서 오늘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결혼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뭔 준비하는지 아세요? 우리 결혼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요? 예? 뭘 준비?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왜 돈이 있어야 돼요? 결혼식을 잘하기 위해서. 그죠? 세레모니 그 한 날을 위해서 그 모든 준비가 시작돼요. 근데 그 한 날은 그냥 눈 깜짝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여인이랑 함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내가 결혼해서 24시간 365일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이 여인과 정말 내가 맞춰가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어제 아내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유튜브 영상. 김창옥 씨? 네. 그분이 강연 많이 하잖아요. 네. 남자가 만나야 할 여자가 있대요. 남자가 만나야 할 여자.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만나야 할 여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여인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나요? 그게 안 되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해가 됐었어요?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한 날의 세레모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그죠? 결혼하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책도 읽어야 되고, 그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공부하는데, 평생 함께 살 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사라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없이, 배움 없이, 준비 없이 결혼식 날에만 올인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맨날 첫날부터 이 오줌은 왜 서서 싸냐 부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툼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되고? 또 무엇이 목표예요? 가정에게는 이제는 사랑하는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왜? 누군가는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환경으로면 이 자연 파괴 때문에 깨어진 질서 때문에 가정에 아기를 못 갖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는 게 소원이에요. 아기가 좀 컸어요. 민재만큼 컸어요. 좀 자라나서 또 결혼을 했어요. 또 시집 장가 보내요. 이게 계속 쳇바퀴예요, 쳇바퀴. 결국 어디로 가요, 이제? 자녀가 크고 성장하면, 이제 70세, 80대, 90대가 되면,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묻히게 되죠. 우리 어머님이 지난주 우리 직장 동료인가요? 71세? 네, 71세로 또 소천하셔서 또 장례식장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남일 같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곧 나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지혜롭고 똑똑하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예쁜 아기, 예쁜 자녀, 이렇게 이 순환을 계속하는 게 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들만 목적 삼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목표로 삼았지만 그 목표는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따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
그 제품들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에는 소리를 크게 확성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목적이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이크를 가지고 돌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쓰임에 안 맞는 거예요. 모든 물질, 피아노는 소리로 모든 음악을 만들어내고, 전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도 그 쓰임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뻥 하고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신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서유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이란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구별되어집니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태초라고 정하신 시점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이 구별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름은 뭐냐?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선생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무서운 선생님들을 특별히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별명도 붙이고 혼담하던 기억 있지 않아요? 어릴 때 무서운 선생님, 또 소위 말하는 꼰대 직장 상사들 또 이렇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을 본인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죠. 왜요? 그 이름은 그 선생님을 그 직장 상사를 대표하니까. 우리 주연이가 목사님에게 상윤아 라고 부른다면 이미지가 확 오죠. 우리 시연이가 할머니한테 은순아 이리 좀 와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코미디처럼 웃을 정도로. 왜 그래요? 김은순이라는 이름 앞에는 김은순 권사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은 또 다른 의미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동시에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 도덕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 여기 1, 2,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번 시작.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것. 두 번째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구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합당한 영광을 드리도록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그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신들이 많은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돈신과 쾌락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순종해야 할, 경외해야 할,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술램프처럼, 자판기처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던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태초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방에 흩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마찬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을 창조한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도 또 이를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알고 전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스럽게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교리 내용이거든요. 교리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세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흔히 뭔 것 같아요, 웃음소리사님?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럼 쉽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시니까. 맞아요. 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신약 부분. 또 구약에도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단어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도 아니래요.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전체로 366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나는 안 세봤어요. 그냥 신약자가 세봤는데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대요. 제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냐? 왜 두려워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네. 빠른 분들은 벌써 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업신여길 때. 그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없는 사람처럼 직장에 가면 뭐 이렇게 막 껄끄러운 관계들 속에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죠? 나랑 관계가 틀어져서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때 인격적인 모멸감, 수치,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도 그러할진데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 그거 뭐 순식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의 쳇바퀴 속에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릴 건데.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력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감방에 안 가본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그죠? 역대 대통령 중에 자신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린, 던져버린.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시겠죠. 그리고 그 수치와 모멸감은 심판으로 선언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삶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돈 벌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얼마만큼을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더 사랑스럽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